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섬김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과 사랑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0장. 어둠 범실을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쉬는 해 비틀며 내 인설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설이하라. 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한 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되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들의 사람의 지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심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하여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손으로 남겨주지 말며 그의 배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하나님이 나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어린이에게나 어린이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런 명령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의 많은 이야기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뭐 인생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시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를 어쩌나 정말 큰일 났다. 근데 그런 시간들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시간들 인생에 참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때때마다 찾아와서 힘들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또 그 시간이 다 지나가요. 정말 그 힘든 시간이지만 결국 다 지나가고 또 오늘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위기에서 건져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막아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난 내 삶에 적극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이 사람들의 심리나 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은 그 습관 하나 못 바꾼다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 이게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럴 정도로 이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그럴까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도 잘 못 고치거든요. 이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 이 습관을 내가 안 하려고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자꾸 나타나고 하는데, 이 습관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싶은 내게 좋은 그런 좋은 습관들을 자꾸 더 만들어 간다는 거죠. 굉장히 일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내게 또 유익한 것을,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취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기쁨과 감정을 느끼면서 거기에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 시간, 나쁜 습관들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내 습관이었나 할 정도로 멀리 두게 되는, 또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선한 힘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 요소도 많고 걱정도 많고 실제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많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얼마나 내 마음이 연약하고 진짜 유리 같은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런 마음을 안고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불안에서 떠나서 깊은 평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조금은 불안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기회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그때 한번 맛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계속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은 살아있어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적신앙에 대한 경종을 우리가 울려야 돼요. 그냥 그런 기적만 자꾸 바라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적들과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표적신앙에 머물고 기적신앙에 머물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기억들을 우리가 쌓아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적인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9장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1년이 지났네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 시내 광야에 모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고 거기에서 1년을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막 빨리빨리 걸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될 텐데 1년을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미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은 언제?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이 된 거예요. 1년이 지났으니까.
왜냐하면 출애굽할 마지막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그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때가 마지막 출발점 아닙니까? 그 장자의 죽음 때 무슨 절기가 생겨났어요? 6월절에 생겨났잖아요. 무교병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문을 넘어갔다 해서 그날을 6월절로 삼았고 이제 6월절이 생겼으니까 지켜라라고 하는데 그때는 무교절을 못 지켰어요. 이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리고 15일부터는 무교절로 7일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빨리 떠나야 되니까 장자의 죽음과 함께 이제는 빨리 떠나야 되니까 무교절을 못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뒤에 보면 무교병도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6월절이 시작이고 6월절 하면 이제 무교절 7일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통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런데 항상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지키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절에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7절에 우리가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입니까? 우리도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모세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10절 중반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더 말합니다.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행 갔기 때문에 타국에 있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두 부류를 여기서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6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킬 것이냐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즉 한 달 뒤에 지켜라. 기존의 6월절 그 절기가 시작되면 그 절기부터 한 달 뒤에 이 사람들 못 드렸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죠. 못 드린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굉장히 유연한 우리는 율법을 엄격하게만 보았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해서 결국 율법의 그 내용, 의미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유연하게 아주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배려를 많이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다루고 있네요. 보니까 나는 지금 시체를 안 만져서 정결하기도 하고 그 여행 간 것도 아닌데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엄격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지키면 지키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건이 되는데도 안 지킨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공동체가 아니다. 근데 놀랍게도 타국인에 대해서 또 설명하네요. 타국인이어도 이 공동체 안에 있으려면 6월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 민족에게만, 히브리 민족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함께하는 모든 민족도 이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선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선택된 사람을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타국인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공동체, 배타적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배려를 해야죠. 유연해야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많이 유연할까요? 폐쇄적일까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우리가 진리는 굉장히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는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다. 어떤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열어둬야 되는 거죠. 이게 종교 나온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는 분명하지만 그 진리가 모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진리이지 몇몇 사람과만 대화하는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포부도 커야 되고 시야도 커야 되고 생각도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돼 안 돼로 너무 구분짓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 이 율법의 유연성을 모세 딱 질문하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딱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께 응답받고서는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간구하는 거죠. 방법은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중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유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많은 기도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꼭 물론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할 때 하나님 우리 형편에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까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를 보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절기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해질 때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압제와 우상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은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가마득히 이제 잊고 있을 그런 시점에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놀라웠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구별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산다. 사건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월절도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묵상했지만 레위인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별해놓은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의 대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구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이 모형론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형론으로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사건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았죠.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신약과 구약을. 그럼 이 유월절 사건은 결국 뭐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절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우리 삶의 문제로 많이 휘둘리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구원의 은총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은 내 삶에 막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은혜의 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구원이 나를 확 잡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의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비일비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중용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아주 바른 모습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여러분 은혜는 장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꽂아놓고 달아놓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많이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유월절을 우리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나의 유월절은 뭘까요? 우리의 유월절은 그 예배입니다. 아 우리가 권이 나오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그 은혜를 그러므로 다시 깨닫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아 내가 지금 오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못 지키는,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두 번째 본문에서 볼까요? 믿음의 여정에서 애매한 상황이나 장애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체를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들은 1월이 아닌 2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도 원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민족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함과 유연함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방법을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1월 14일 못 드리면 언제라고요? 2월 14일에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방법에 꽂혀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그렇지,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고집을 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핵심을 우리 지킬 수 있을까? 그죠?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많이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가야 됩니다. 교회를 할 때도 기계적으로 예배 무조건 참석하세요, 봉사 무조건 참석하세요, 이런다면 잘못된 가르침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어떤 식으로든 예배 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못 나가요, 난 이런 문제 때문에 난 봉사 안 해요 라고 무조건 우리가 안 나갈 그런 간구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일 것이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나는 지금은 못하지만은 또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가고, 그 간절한 마음, 내게도 섬길 기회를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일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정말 힘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끊어내라. 참 이게 무섭기도 한데요.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정말 의도적으로 이 모든 근본적인 질서를,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끊어내야 됩니다. 당신과는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의무이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타국인조차도 함께 한다면 이 예배를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질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성. 이미 이 성경에 있는 족보도요, 이방 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가 오더라도 함께 우리의 이 정신과 뜻과 신앙과 진리를 공유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와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이 성김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삶의 문제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또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여러분 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내 삶이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복음의 삶을 이 하루도 또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신의 손 앞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하며 그러면서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들을 힘써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삶으로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네.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우리 주여 구원의 은총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삶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아시옵나니 그것이 무슨 기도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